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코로나 4단계 뭐 이래가지고 또 예배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했네요. 예. 아, 하나님이 복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고 또 축복하시는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와 또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주 우리가 복 그랬을 때 그 복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고 또 하나님을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 그럴 때 사람들이 복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안 좋아할 사람 없지요. 그런데 사실 그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복 그랬을 때 그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 만남이죠. 만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편 112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시편 112편 펴보세요. 자, 복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냐. 시편 112편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112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외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다 경외 속에 들었죠. 경외 그랬을 때 그 경외의 본을 보여주신 선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난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칭한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잘못 말씀을 하셨나 어떻게 사람을 백세에 주신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은 전능자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불가능했을 때,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정말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해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이 법칙들, 또 세상 안에서의 경험들, 세상에 일어나는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의 논리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전능자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아브라함은 만난 사람,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을 했죠. 그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을 동원시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또 내 어떤 생각으로서의 합리화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그냥 순종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이 내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반드시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지만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후손이 이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냥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하신 곳에 우리의 생각들을 동원시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 처지를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대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럴 때 이 경외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경외라고 얘기하죠. 경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변명이 있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죠?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결과라는 것을 나타나는 보여지는 상황은 순종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 자체로만은 결과를 볼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결과라 나타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에,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늘 그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행하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않고는 그 후손들을 본을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오늘 부요와 재물 이렇게 나오죠. 부요함들, 재물 그 집에 있고 이러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집에 부요와 재물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정직히 행하는 자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렇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정직한 자 이러죠. 정직한 자. 정직한 자 그러면 정직한 자 뜻 안에는요. 한 길로 행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길로 행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길로 행한다. 믿음의 길로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한 길을 쫓아 행한다. 길이 여러 개 있다고 얘기하죠.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런대요. 이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 길이 바로 정직한 자의 길이라는 거죠.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두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걷는 길은 그 길은 한 길이다. 좁은 길이다. 정직한 자의 길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 또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대요. 근데 넓은 길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넓은 길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의 생각의 길, 삶에 보여지는 길, 그 길은 넓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항상 자기의 뜻, 자기의 주장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누구든지 간대요. 근데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대. 이 길은 오직 믿음과 믿음 안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만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넓은 길은 보기에 뭐예요?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또 넓은 길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넓은 길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길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을 찾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행하는 자들, 그런 자만이 좁은 길을 간대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죠.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어려움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히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흑암과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요. 빛을 비춰주신다.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이러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믿음을 둔 자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로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자, 오늘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굉장히 많이 혼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다가는 이 세상에서 뒤질 것 같고, 또 세상의 이 많은 어려움과 경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죠, 그죠? 마음이 많이 요동쳐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또 경험도 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믿음이 될 때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 역경 앞에 서면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소리대로 따라갔다가 우리가 이 사람의 관계들,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혹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끝없이, 그죠?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치우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계속 우리를 돕고 계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믿어지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둔 자들로 우리를 자꾸 강하게 세워 나가시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자리로 계속 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알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의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또 치우치게 되죠. 치우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는 힘이 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 나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치우치고 때로는 갈등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속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생명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은 역사되기 시작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끝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얘기하시는 이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 진리를, 믿음을 자꾸 벗어나게 하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길들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사망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치우치게 되면서도 이게 사망인 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것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안에 평안이 오고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과 불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된 생각과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계속 염려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사망된 일들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거든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게 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준다 그러죠.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평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뭐 온갖 걱정 근심이 막 쌓이기 시작하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이 소멸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 안에 이뤄나가기 시작하죠. 소망을 막 크게 세우기 시작해요. 어저께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굉장히 삶에 염려도 갖고 있고 두려움도 갖고 있고 불안도 갖고 있고 막 삶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얽매이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염려와 삶의 이 버거움과 고통들이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막 펴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주체가 돼서 가지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염려가 들어오고 막 그냥 걱정, 근심, 삶에 막 그냥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다 자기한테 짐인 것 같고, 다 자기를 막 무너뜨린 것 같고, 그래서 막 잠을 잘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망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육신의 생각 안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기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지금 배제된 상태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없어요.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살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면 어떤 것도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소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안에 갇혀버려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왜 지금 이런 고통에서 살아가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끈덕끈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들린다는 거죠. 들려요. 자기 생각 안에서 갇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존재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망가진, 다 무너진 인생,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진 인생 같은 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좌절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줬어요. 그랬더니 막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막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남편도 막 얘기를 들어요. 남편은 외국 사람인데 이제 한국말을 좀 한대요. 말을 좀 들어요. 근데 계속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봐요. 그리고 계속 얘가 들어요 말을. 들으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영이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겠대요. 예배를 드리겠대요. 그리고 나서 한참 얘기하다가 저보고 자기 할머니 같대요. 외국 사람이 자기 할머니 같대. 할머니 손에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되게 좋았고 할머니가 그립고 그 할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할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컸나 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막 자기한테 어떤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 환경을 보고 자기가 지금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그곳에 낙심과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막 나쁜 짓을 막 나쁜 데에 손을 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만들어서 살까? 여기에 빠지다 보면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결국 사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거거든요.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하나님 다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어렵게 방황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치우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어저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줬어요. 진짜 인생 완전히 막 그냥 뭐 감옥에도 들어갔다가 누명도 썼다가 그리고 막 형들에게도 막 팔려가서 노예로 갔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완전히 꼬인 거잖아요. 인생 완전히 꼬이고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생을 걸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흑암 중에, 오늘 흑암 중에 그러잖아요. 어려움 중에, 흑암 중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진리,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생명을 붙잡은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완전 인생 꼬이고 무너졌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요. 이건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현실과 자기 처지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꿈도 못 꿀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뭐 형제들에게 이복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뭐 웅덩이에 파여서 막 죽이려고 한 그 자리에서 뭐예요? 노예 상인한테 또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노예 상인 손에 팔려가서 또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또 그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물리쳤더니 되려 누명을 써버렸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유혹을 물리쳤는데 되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면 생각하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내가 이런 거를 당해야 되지? 왜 내가 누명까지 써야 되지? 그런데 요셉은 그런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도 되려 빗나가거나 왜곡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무너지는가 보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되려 그때의 유혹을 받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빛을 보지 못하겠구나. 이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미혹을 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려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국무총리를까지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만나야 돼요. 바로 왕을 만나야 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바로 왕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억울함이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내 길에 문이 열리지 않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뜨려 버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해서 내가 지금 감옥까지 오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확 마귀한테 빼앗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들으는 척만 하죠. 들으는 척.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 이거죠. 듣는 척을 하면요, 그거는 뭐예요? 곧바로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그렇게 듣는 척하는 사람들은요, 뒤돌아서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시켜버리잖아요. 바로 왕이 어디까지 데려가요? 요셉을 자기 인장을 빼줘요. 나는 이름뿐이다. 나는 왕이라는 이름뿐이다. 왕이, 그것도 애굽의 왕이에요. 요셉에게 인장까지 빼주면서 네가 다 처리해라. 네가 다, 이름만 왕이고 네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그 모든 위임을 요셉에게 다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런 반전을 하나님 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약속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이 경외라는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과 순종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 그게 경외야. 그러니까 경외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워. 그걸 뭐라 그래요? 존경, 경외. 그죠? 너무 사랑하니까 두려워. 그리고 뭐예요? 순종해. 이게 어떤 강요의 순종이 아니죠. 강요하고 억압해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으로 행하는 거죠. 이 순종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왜 순종 못하나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일어난대. 그걸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계명을 따르는 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따른다 이랬거든요. 따른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죠.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어떠한 어려움의 소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요 월요일 날이구나. 월요일 날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지예원 양을 이제 학교에다가 잘 이렇게 모셔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으로 방향을 돌려서 오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제게 이제 우리 이사갈 주택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가라. 이 아침에 왜 거길 가라고 그러셨지? 근데 내가 이제 아침에 지혜원 양 학교 갈 때는 내가 이제 지갑을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조그만 가방 차 키가 들어있는 가방을 잘 안 갖고 나가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다가 그 가방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고 나가게 된 거예요. 핸드폰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원 양을 학교 들어간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돌아서는데 그 이사갈 주택을 가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 아침에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러시지? 그래서 이제 차로 왔어요. 차로 와가지고 이제 왜 가라고 그러실까? 그러고 이렇게 이제 가방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글로 이렇게 가는데 딴 날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날은 이렇게 이제 그 본죽 그 고개 위로 이렇게 그 길로 이렇게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집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공사 앞에다 그 집을 가봐라. 그런데 이 공사하는 집 골목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가 이사 갈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 공사하는 집 앞에다가 차를 세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게 하세요. 왜 이 집을 들어가게 하시지?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끼웃거렸어요. 공사하는 집을, 리모델링하는 집을 막 기웃거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서 있는 어떤 분이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그분이 따라오면서 또 설명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1, 2층인데 1층은 이사 올 남편이 영화 감상하는 게 취미라고 영화관처럼 그렇게 막 이제 만들고 2층은 집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어요. 근데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요. 1, 2층이 아닌데 여기 1층에서 여기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1, 2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이 참 이쁘게 잘 만드셨네요. 이러고 이제 구경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가 근데 이렇게 이쁘게 만드신 저기 이렇게 회사는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명함 드릴까요? 그래요. 그랬더니 명함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다가 명함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명함이 없네요.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적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 우에서 책 같은 걸로 이렇게 보고 이 집에 이제 이렇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책을 보고 있다가 이제 볼펜하고 메모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줘요. 어디 건축 인테리어라고 써주는데 이렇게 왕성 이렇게 이제 써요 이름을. 근데 갑자기 그분이 이름을 딱 쓰는데 제가 헉 보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왕성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왜 그러냐요? 우리 딸이 우리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나보고 목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왕성이라는 데가 저한테 자꾸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나는 이제 두 군데다가 이제 좀 이제 견적을 해달라고 했는데 기다려 보세요. 저한테 마음 주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거기가 왕성이라는 데라 그러면서 얘기를 나한테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왕성의 인테리어 하는 대표하고 전화를 하기로 했대요. 이제 언제 와서 견적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맞나 안 맞나 자기가 자꾸 내가 다른 데를 두 군데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맞나 안 맞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여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증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대표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를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아침에 만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아침에 거기를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말한 데가 여긴데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왕성이라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혹시 다른 데 아닐까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왕성이라는 데가 다른 데도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이름을 부르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이 적어주는데 무슨 이사라고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적어준 메모지를 가지고 집에 오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원사한테 전화해서 나 왕성 이사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래요. 그래서 나 왕성 네가 말한 왕성 건축 이사를 만났거든. 그랬더니 어디서요? 그래. 내가 나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을 만났다. 그랬더니 나보고 그럼 빨리 지금 어디세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우리 집 주차장. 그러니까 그럼 거기 계시래. 자기가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와서 나랑 차를 타고 그분을 만나러 가재요. 그분이 만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둘이 가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마포래요. 마포에서 온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은사가 오더니 왜냐면 아침에 자기가 여기가 왕성이 맞나?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라는 마음을 주신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내가 그 왕성 이삭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 아침에 거길 갈 일이 없어요. 그 주택으로 갈 일이 없고 또 아침에 내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가방을 왜 그걸 들고 자동차 키 들어있는 거를 왜 들고 나왔는데 주님이 내게 지금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왜 거기를 가라고 그러시지? 거기 뭐가 있어서? 그러고 갔더니 그 사람을 만나. 그 시간에 안 갔으면 내가 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달라고 자동차 앞에서 책자를 보고 지시하고 달려고 하다가 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을 인도함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계속 믿음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나 현실 앞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을 믿는다고 세상이나 현실 앞에 서서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의 생각들로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니까 두렵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인 거죠.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이 있도다. 복이 되게 하시겠다. 부요와 재물이 네 집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대적에 받는 보응을 필경 보리라.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 그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이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로다. 하나님 뭐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죠.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세상 앞에 나가서도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고 세상 안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하심대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설 때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끝없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 길을 따라가려고 하죠. 세상 길을 따라가게 또 미혹을 하고 원수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믿음을 두면, 그리고 내 삶을 둔 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좁고 협착하다 그러잖아. 찾는 이가 많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그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터 외에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떤 소리를 하고 누가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뭐예요? 잠언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이 경영을 마음에 계획하고 그 경영을 이룰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길을 계획하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세상 안에서 사람의 소리와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 소리를 더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며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니라.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죠?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약속을 영영히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떤 흑암 중에서도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고 전능주가 되시고 그분은 뭐예요?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멘. 예, 그 삶이 오늘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형편들을 사람에게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돕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돕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원수를 뭐예요? 원수의 마음을 바꿔서 원수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게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훈사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이제 학비하고 렌트비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일 1시간씩 아이아베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1시간씩 1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렌트비를 보낼 수 없다. 에, 에, 조건 아닌 조건이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전화가 와요. 이제 렌트비를 이제 이제 내가 이제 딱 제 날짜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미국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렌트비를 내가 안 보낸 거예요. 왜 안 보냈냐면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렌트비를 안 줬어요. 안 보냈어요. 제 날짜에. 근데 한 3일쯤 지났나 이틀쯤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렌트비가 안 오면 이제 미국에서는 제 날짜에 안 붙이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렌트비 달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미안해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엄마, 그래. Why? 이제 쭈삣쭈삣해요. 날짜가 좀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너 기도 안 하지? 대뿐에 한 말이 너 기도 안 하지? 내가 바빠서요. 매일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아이 앞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했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시험이 있어서 못 갔대. 그래서 내가 너 빨리 기도해.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요. 끊었어요. 내가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러고서 내가 이제 안 보냈어요. 그날도 안 보냈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요 눈을 딱 떴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빨리 보내주라 그러세요. 네? 그랬더니 학교에서 너무너무 시험 기간이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특별히 이 성경을 영어로 이제 시험 보고 영어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막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학교 가는 길 이게 1시간씩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성령께서 그러세요. 시험 기간이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침 빨리 보내줘라 그래요. 근데 내가 갑자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나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났는데 전화 한 번도 안 해요. 그 내가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전화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화도 안 해요. 보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나 봐. 죽기 살기로 막 기도하나 봐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성령께서 막 책망을 하세요. 저를 막 책망하세요. 너는 기도 안 한 것에 대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렇게 했냐고 막 책망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렌트비보다 돈을 더 붙였어. 미안해서. 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네. 렌트비만 주면 됐을 거를 너무 미안해가지고 렌트비에다가 좀 돈 더 붙여가지고 보내줬어. 그래도 전화 안 해요. 와 무섭더라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겠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는 거야 마음 안에. 빨리 보내줘라. 그런데 그것도 또 내가 또 미안해서 더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써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수의 마음도 바꾸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복이 되는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약속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루고 계시고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역사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직한 자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을 살아가는 자 그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와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오늘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는 자에게는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계속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 말씀 앞에 두며 걸어가는 그런 약속의 언약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